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교훈과 실천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제 3차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초하룻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달력입니다. 요즘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죠. 7월 1일 초하룻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는 그 당시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습니다. 학사라고 하면 서기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사, 서기관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보존하고 이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그 율법을 더 밝히 아는 에스라 선지자를 청해서 율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그런 명절이고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다음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 7월 1일 날 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경회를 한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청해서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울게 됩니다. 회개하고 울게 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날짜를 따져 보니까 7월 15일 초막절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겠는데요. 첫째는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침, 율법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의 요청대로 수문학 광장 앞에서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에게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책을 그냥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울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냥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뭐 배우러 오셨어요? 뭐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가 한 구절 읽어놓고 맨 정치 이야기나 한다든지, 예?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읽고 될 수 있으면 모조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조리 배우는 게 좋고,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고 그 성경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 그것을 해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요즘은 설교한다 해놓고 성경 본문 한 절이나 두 절 읽어놓고 만 자기 말하다가 많은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중들, 듣는 이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관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저는 전해줄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준 전달자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막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저는 하나님 말씀 본문을 될 수 있으면 길게 잡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이 나무로 그 많은 청중 앞에 나무로 만든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는 서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근데 좌우편에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도와줄까요? 지금은 이렇게 66권 성경 간단하게 한 권으로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디에 써놨죠? 가죽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서 한 권을 가지더라도 아마 한 수레도 될 겁니다. 한 수레. 큰 수레로 한 수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뭐 성경을 펴고 저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성경책 펴지도 않죠? 여기 다 떠 있죠?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침침해 죽겠는데 앞에 탁 큰 글씨로 탁 비춰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고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책이 귀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으로 된 성경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다가 또 한쪽에서는 또 펴주고 또 이쪽에서 또 말아주고, 그러면 에스라 선지자는 그걸 읽고 또 다 읽으면 또 치워주고 또 하나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저 쌓여있는 데서 가져와야 되고 또 이렇게 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가져오고 이쪽에서는 치워주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읽는데, 율법을 읽기 전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읽으려고 낭독을 하려고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해서, 그 말씀을 존중해서 겸손하게 받으려고, 그 태도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펼 때 다 일어선 겁니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 앞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사도 바울이 나한테 저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을 왜 찬송하세요? 내 마음 기분 좋아지라고? 찬송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지니까 찬송합니까?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찬송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위대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과 경배를, 모든 존귀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기분 좋아지라고 찬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좀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해서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7절에 보면 에소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을 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쭉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했으니까 한 몇 시간 정도 했겠죠? 적어도 5시간, 6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해주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풀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게 바른 설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잡혀간 사람들 말고 그들이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또 그 계속 후손을 낳았겠죠? 몇 대 정도 됐을까요? 70년이면 한 3대, 4대 끌려간 사람들이 한 4대 후손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 1대, 2대 정도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압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알긴 알아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고려인들, 구소련 지역 거기 고려인들도 그 1대, 2대까지는 한국말을 좀 알아들어요. 한국말도 좀 하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은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 율법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낭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또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 같은 것은 해석을 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주고 이렇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해요. 이북에 있을 때 이북에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 곡조를 넣어서 어떨 때는 강조할 때 발을 구르면서 치면서 이렇게 크게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대요. 그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데도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설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단과 굉장히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오전 예배 설교한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도 그걸 하고 또 전도인들이 신방 가가지고 가정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재강론하면서 그걸 다시 되새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잊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제가 아까 기도했으니까 거기에 좀 기억하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에 대해서 했죠. 듣고 나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처음에는 본문하고 제목을 기억했다가 저 예배당 출입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오늘 뭐 했더라? 구약을 했나? 신약을 했나? 어디를 했지? 제목이 뭐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 18절이고 율법의 교훈과 뭐예요?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다시 재강론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다시 강론하고 오전에 들은 말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특별히 오전 설교 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막 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낭독해주면서 통역해주고 때로는 다시 어려운 것은 해석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럴 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 낭독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찾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하반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그래야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받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고요. 시간이 막 자꾸 흘러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실천한 거죠. 백성들이 아마 좀 시일이 지난 것 같아요.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속죄일도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을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깨닫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가 바로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놓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43절을 찾아서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초막인데 14절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여호와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스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이 이제 7월 15일이 돼서 에스라 선지자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펼쳐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한 주간을 지내는 겁니다. 근데 초막을 짓는데 산에 가가지고 여러 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뼈대를 해가지고 풀로 나무 잎이나 풀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속에 한 주간 있어야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산에 텐트를 칩니다. 요즘은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는 뭐 아주 깊은 저 높은 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기도 없어요. 하루에 2건씩 이렇게 간단하게 밥 해 먹으면서 한 주간 지내게 되는데요. 추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꼭 산에 기도 가면 뭐가 와요? 비가 꼭 와요. 이상해요. 저는 꼭 비 안 올 때가 거의 없었어요. 바람이 분다든지. 근데 하여튼 초막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화석류 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소철 있죠? 소철까지 이렇게 잎하고 줄기만 있는 나무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끊어다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지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써도 10권도 더 쓴대요. 자기 살아온 거 다 이 얘기도 못한대요. 얼마나 눈물 고생 많이 했는지.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기억하고 감사하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초막에 사는 것과 같다. 초막.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다 집 있죠? 집 없어갖고 밖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장막집. 육신, 이 육신, 썩어질 육신. 이 몸이 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어지는지, 아파가는지, 관절마다 다 쑥쑥 쑤시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안 아픈 데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가보면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관절마다 다 아프고. 이 썩어질 이 육신, 이게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여러분 장막집, 좋은 장막집 가지고 계셔요? 그래도 놓고 가야 돼요. 이 장막집, 이 나그네 인생길 살다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거기에 뿌리 내리지 말고. 우리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저 신령한 가나안 세계,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막에 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는 춥지요.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죠. 바람 불면 바람 다 들어와야죠. 먼지 난리죠. 얼마나 불편하고 추운데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뜨뜻하고 편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뭐 어떻게 되죠? 에이 좋을 바야 자자 눕자 그러다 내려오는 거예요. 좀 추워야 돼. 춥고 좀 바람도 맞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애써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에 가면서 자기를 쳐서 경성시키면서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근거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단한 이 세상 세월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이즈리야 어찌 오늘 이 날을 6.25 사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교회 와서 밖에 나가서 좀 애써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청해서 율법을 듣게 되었고, 율법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다음 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